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9가지 재앙을 이제 주님께서 다 애굽에 퍼부으시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11장에는 보면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을 선포.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의 영적으로는 보면은 우리의 영적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난 것, 이제 처음 난 것은 큰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큰 것들, 처음 난 것들, 예수 영적 장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육적 장자, 육적인 큰 것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의 모든 큰 것들을 치셔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한 가지 재앙을 내리리니 너희를 다 쫓아낸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귀에 구하여 각 남자가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그러니까 각 남자, 각 여자라는 것은 이제 남자는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걸 의미하고 여자는 좀 약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각 자기의 믿음대로 이웃에게 빌리라는 거죠. 자기 믿음대로, 자기 분량대로. 그러니까 빌리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지. 물질이 주님 것이지요. 내 것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누리다가 하나님이 얼마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 뿐이지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 그러니까 빌리라는 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 자기의 믿음 따라 그들에게 빌려서 취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예물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취한 것들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 눈앞에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들에게 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요.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순종하는 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심히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에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얼마나 거절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니까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위대한 자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오늘 오셨던 전도사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지 않냐, 네가 순전한 애기처럼 그냥 따라만 와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끝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꾸역꾸역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전에는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자기를 돕게 만들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순종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존귀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 남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자가 되게.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또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네 이름을 또 내가 존귀하게 해준다. 널리 퍼지게 해준다. 다윗의 이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존귀하고 위대한 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순물을 다 빼서 금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주님이 또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위대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자정쯤 될 즈음에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니까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의 5절에 보면은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돼? 죽어. 죽음으로 꽃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다 죽음으로 꽃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1000년을 살아도 마지막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죽어더라. 응? 아무리 땅에서 부경을 누리고 오래 살았어도 다 죽는 거야, 죽어. 그러니까 우리를 권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엔 죽음으로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오니까 6절에는 어떻게 와요? 이제는 땅에 큰 부르짖음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부르짖음이. 근데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오면 우리가 생명이 오면은 기쁨의 외침이 오지만, 죽음이 오면 고통의 부르짖음밖에 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울부짖잖아. 고통을 통해서, 고통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는 그런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이나 짐승,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셔. 구별을 두어신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절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빈다는 거죠. 나가소서. 절하면서 부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야. 가해자와 무슨 뭐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에 이제 높여놓으시면은 전에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파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가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세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는 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고 미리 예언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일을 행하시지 항상 말씀을 안 하시고 행하시는 게 없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지 그냥 행하시는 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죽을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죽을 것을 이제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강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죽을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신 다음에 12장에 바로 6월절 제정을 하시죠.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된다. 달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을 통해서 이 달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작의 달인데 6월절이 시작되는 달이거든요. 어린 양을 죽이는 달. 그 달이 너희들의 달들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새 삶이. 그래서 한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거, 한 해의 첫 달. 한 해가 뭡니까? 한 해는 열매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러니까 오직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적든 많든 4절에 보면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는 양에 따라 어린 양에 대해서 계산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1년 된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세례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14절, 14일에 간직했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서 죽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아는 그 사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승리자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피를 그 집 양옆과 기둥에 뿌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에 넣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구원의 피, 그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먹되 반드시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은 불에 구우라. 불에 구우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지 인간의 날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지고는 그게 영의 양식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지 그의 영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 영을 보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다 보면 성령에 의해서 되고 모든 것이 그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능력도 성령에 의해서 나가고 은사도 성령에 의해서 나가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지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무슨 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말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집사님 신앙생활에 1년 했까 오래 했죠. 그런데 하나 뭐 만남도 없고 뭐 체험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이 오니까 벌써 체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낮에도 말씀을 듣는데 줄줄 하늘지로 눈물을 닦고 있는 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오래 처음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1시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에서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시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움직임이 오는 거예요. 움직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죽어있는 거라니까. 기도가 다 꺼져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별로. 기도들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는데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누룩 없는 빵은 뭡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맛이가 별로 없죠. 딱딱하고. 쓴 채소를 먹으려니까 또 얼마나 입이 썩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처음에는요. 고난이요. 고난. 솔직히 예수를 믿는 삶은 육체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영적으로는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도다. 사랑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랑하니까 나를 날마다 버려야 되고 못 박아야 되고 육적으로는 힘든 거죠. 또 반드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잖아요.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 하루 지내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쓴 채소와 먹는 7일 동안을 무교절이거든. 그 반드시 그 7일 동안은 반드시 무교절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죄가 다 회개가 되고 이제 구별이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장성한 분량으로. 그러니까 그 무교절의 그 7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오고 이게 절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허리에 떼를 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땅에 뭐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표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 천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생명을 해서 달려간다. 천성을 내가 위해 달려간다.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을 해야 하고 천성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늘 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허리는 능력을 상징해요. 발에 신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장하는 삶을 이제 살고 그의 군대로서 이제 전에는 군대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은 군대로서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 그 10절을 보면 처음 난 것을 치고 이집트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다 치고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의 세력을 다 치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전에는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왕노릇하고 살았거든. 또 우리 왕노릇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그 사단을 치고 그 악한 모든 신들을 다 심판을 하신 거죠. 주님이. 그러면서 13절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표가 된다. 표.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구원의 표. 그래서 그 가인도 쫓겨날 때 하나님이 표를 주시잖아요. 표. 구원의 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그 먹으로 표를 하잖아. 표. 그 배옷 입은 사람이 먹을 가지고 표를 하는 거야.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마에도 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시록에 그 이마가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 이마에 그 표가 어린 양의 14절에 계시고 14장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표가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날은 너의 기념일이 될지니 구원의 기념일이 되는 거죠. 대대로 명절을 지키고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예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대대로 너희는 기억하라,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내 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잊어버리면 사람이 변질을 해요.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첫째 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본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16절에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다. 첫째 날은 왜 거룩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또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것은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7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제 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죠. 안식일. 7일이 안식일인데 모든 것의 완성의 날이 7일이거든. 완성하고 쉬시는 날. 그날이 거룩한 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완성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보실 아직 부족한데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죠. 집도 완성이 돼야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가 잡히고 성장을 해서 갖춰질 때 그게 온전한 거거든. 그게 완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전에는 완전하지가 못해. 왜? 믿음이 적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하가를 취해서 애도 낳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행위가 온전치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온전케 하셔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날에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군대가 하늘과 땅과 그것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돼야 돼. 군대.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는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군사. 군대가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게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마귀가 안 건드리는데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얼마나 건드립니까? 그 전사님도 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등에 오한이 생기더니 오한이 오더니 마귀가 쑥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귀 쫓아내느라고 막 아주 그냥 기도를 열불나게 했대요. 막 화장지 하나를 다 썼대. 막 침을 뱉어내가면서. 마귀와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해방을 하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을 보면 이래 동안 지켜라. 계속 누룩을 먹으면 끊어진다. 회중에서 끊어진다.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요. 사람도 서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고 서로 그래야지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약속을 해놓고 툭 하면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해놓고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신뢰가 됩니까? 신뢰가 딱 떨어지죠.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22절에 보면 우슬주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아서 피를 문 인방과 모든 게 뿌리라. 그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나가지 말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있으라는 거죠.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리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그 재앙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재앙에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 유월절 희생물. 이 희생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넘어가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한밤중에 주께서 모든 처음 난 자로부터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4번이 나와요. 4번. 4번은 완전을 의미하는 건데 사방이에요. 사방. 하나님이 다 쳤다는 거야. 이쪽 저쪽 사방을 다 치신 거예요. 어느 한 면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그 재앙에 다 치심을 입었다는 거죠. 한밤중에. 그 마태복음 25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처녀 아들한테 그 음성이 들리잖아.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한밤중에 예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 재앙으로 가는 거죠. 재앙으로. 한밤이라는 것은 재앙이 깊은 밤을 의미하고 또 많이 기다림을 의미하지. 기다림. 죽지 않는 집이 30절에 뭐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31절에 밤에 파라오가 밤에 그냥 죽음이 오니까 밤에 불러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밤에 예비를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밤에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질 탈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아까 허리에 띠를 띠고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예비를 하고 있어야 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 갑자기 그냥 일이 터지면은 예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예비를 하면 어때요? 뭐 무슨 일이 닥쳐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은보석, 금보석을, 의복을 빌림에 다 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빌리니까 36절에 보면은 눈앞에서 호의를 베푸셔서 요구하는 것들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빌려줬다고 그러고 또 뭐 노력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빌려줬다는 것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고 노력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았던 그 사람들 것을 하나님 뺏었다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악인은 뭘 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막 모아서 쌓아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사랑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걸 알거든요. 주님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영광에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한테 신실한 청지기하게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맡을 만한 사람한테 잘 다스릴 만한 사람, 신실한 자신의 청지기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라암셋에서 그들이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숫곳이 어딥니까? 야곱이 바다라람에서 처음 와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했던 곳이 숫곳이에요. 숫곳. 그러니까 이 조상의 발자취를 지금 다 따라서 지금 가는 겁니다. 후손들이. 숫곳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과 그 70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죠. 우리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고 우리가 맨날 그냥 어버졌다 넘었다 하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다. 걷는 남자라는 것은 천성을 향해 굳건하게 향해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 천성을 향해. 그러니까 그 천성을 향해 걷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60만 명, 그 숫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언제 잡아줄 줄 알아, 언제 넘어질 줄 알아. 주님을 언제 버릴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수에 안 들어가. 걷는 남자, 천성을 향해 굳건히 남자는 또 믿음의 강한 용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 숫자를 주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섞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섞인 무리. 양떼, 소떼도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이런저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종 삼아서 종으로 삼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니까 이때 나하고 나도 종살이를 면해보자 해서 그냥 같이 나온 무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섞인 무리가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섞인 무리가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아직 섞인 무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내 안에 세상이 아직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구별되지가 못한 거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이 섞여 있으면은요, 꼭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변화되고 섞이지 않고 구별이 되면은 거룩한 신앙으로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요동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들 많이 나왔다. 짐승도 다 마찬가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짐승이라고 해요.
그 39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쫓아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시지요. 왜 아무 양식도 하나님 예비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의 양식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얻게 만들고 강야로 갔겠어요?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40절에 보면은 43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너희가 나올 것이다. 한 대를 100년으로 잡는 거거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4대 만에 나오게 하시는 거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 끝나는 날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 날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신부들을 마지막 때 이집트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또 다시 이집트에서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출애굽을 탈출을 하게 되죠. 휴거가 돼서 그때는 탈출이 되는 거예요. 42절에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를 지킬 주의 밤이니라. 밤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밤, 고난의 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이 없는 그 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도 환난의 밤, 소망이 없는 죄악에 가득한, 지금 갈수록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막 술 못 먹게 하니까 노래방 막 숨어서 술 먹고 스팡 돌린다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죄악의 밤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요. 먹지 못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5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 이 그날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 그날이 많이 나와요. 그날에 구원하신다. 그날에 역사하신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들의 군대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만드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러 또 데리러 이제 오시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맨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기도하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가 된 우리들의 신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